제가 이제 지난 설교에서 한 달 전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제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미래,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그런 장소의 개념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많은 것을 놓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 본인 자체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최초의 그런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그런 통치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 장소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뤄내야 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 장소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많이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째로 사탄한테 그냥 내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 상기를 해야지 균형이 잡아지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개념과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난 메시지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경쟁 상대입니다. 경쟁 상대. 사실 하나님의 경쟁 상대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질문이 오셨어요. 독일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 하나님의 라이벌이에요. 하나님의 라이벌. 하나님의 경쟁 상대라고 할 만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경쟁 상대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사탄 정도가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피조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고 또 천사에서 타락한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들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된 존재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상대는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쟁 상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너희는 내게 두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고 섬기기가 쉽다라는 거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만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존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정말 구약을 통해서 많은 율법들, 이제 학자들은 613의 율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 수백 가지의 율법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만 좀 찝어 주십시오. 정확하게 물을 대상한테 정확하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쪽집게 강사예요. 쪽집게 강사처럼 정말 그 많은 율법 중에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집어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경을 다 쥐어짜면 엑기스가 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로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받들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죽기까지 목숨을 설마 죽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목숨을 버리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요구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여주셨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다시 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과 부활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계명의 그 이면에는 그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첫 번째 계명도 그걸 얘기하셨고, 10계명 중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도 그것을 짚어주셨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고,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 하나님과의 겨룰 수 있는 경쟁 상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이라는 거, 재물, 돈이라는 겁니다. 돈. 우리가 나는 진짜 두 사람을, 두 남자를 공정하게 사랑할 수 있다, 두 여자를 정말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두 사람 다 속이고 있는 거죠. 두 사람 다 배신 때리고 있는 거죠. 두 사람 다에게, 두 사람 다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 주인을 충성스럽게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를 중요시 여기면 또 다른 하나는 당연히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섬길 수 있는 그 대상으로 돈을 꼽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우리가 황금만능주의라는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죠? 황금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는 황금이 만능이다라는 뜻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다라는 거예요. 돈의 전능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황금만능이라는 말이, 사실 그 전능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 꼽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전능성이에요. 또 전지성 뭐 이런 것도, 무소부재성,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전능성인데, 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전능성을 어디다 붙여요? 돈에다 붙여놨어요. 돈에다. 근데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수긍합니다. 황금만능주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은 그 생활 속에서 역시 돈이 좋구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네, 돈의 전능성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외에 돈이 좋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돈이면 다 된다, 전능하다라는 그 전능성을 부여하고 송축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쌓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중동에 처음에 선교사로 갔을 때, 여기 아까 2007년도에 한국 요르단에 있었던 우리 자매 한 분을 봤는데, 그 낯설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또 비자 받기도 힘들고 기후도 다르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힘들 때 많은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조금만 일해도 이제 짜증이 나고, 또 이제 부부가 이렇게 뭐 항상 좋게 지낼 수만은 없잖아요. 이렇게 또 갈등하면 또 애들까지 이렇게 또 주눅이 들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좀 느슨하게 잘 지나가요. 이렇게 보면 근데 그때가 언제 때냐, 재정이 좀 풍성하게 오면 부부싸움도 적어지고 가정이 화목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재정이 쪼들리면 여러 가지 상황이 같이 맞물리는데, 재정이 쪼들리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도 더 잦아지고 긴장이 되고 애들까지 좀 긴장하고. 제가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 우리 가정 안에 기쁨과 여유와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돈이 되고 있더라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런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좀 많아지면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것이 쪼들리면 실망되고 낙심되고 힘들어지고 부부가 갈등이 있고. 여러분은 뭐 그렇지 않으시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평가되는 세상에서 이런 그 논리를 초월하기가 쉽잖아요. 그걸 초월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을 지금 오늘 정말 은혜 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방법을 알아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아요. 제가 여러분 이따 나갈 때 이렇게 100유로씩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친구들 만나서 차 좀 마시고, 오늘 정말 은혜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됩니다.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만약 1000유로씩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평생 저를 못 잊습니다. 저분 언제 또 오시나. 돈이 궁색한 사람일수록 더 우러러볼 수 있어요. 정말 은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청년들, 유학생들 없을 때 그 액수가 많을수록 정말 하나님 노릇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또 실제 삶 속에서 그 돈이 사람의 행복과 여유와 기쁨과 이런 것들을 좌우하고 섬김을 유도하고 추종을 가져올 수 있는, 그 숭배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경쟁 상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돈에 관한, 재물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돈에 대해서 우리가 지배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돈을 다스리며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이제 돈의 양면성을 알아야 됩니다. 돈의 양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돈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어두운 면을 먼저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그 재물에 대해서, 돈이 많은 그런 부자나 이런 부에 대해서 많은 경고가 있어요.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일만하게 모든 죄악의 뿌리가 그 돈에서 나오는 거고, 거기서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구절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돈 자체는 문제지 않느냐,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강단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 돈이 인간에게 사랑과 충성과 숭배와 이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측면을 간과한 얘기예요. 돈이 좋은 면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위험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이너마이트 공사장에서 정말 며칠 걸려서 깨뜨려야 될 그 돌멩이를 순식간에 폭파시키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폭발력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 전쟁 무기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엄청난 과학 그 문명을 발전시키잖아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근데 그 머리를 어디에다 쓰냐 그러면 또 죄를 짓는 데다도 탁월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양면성이에요. 양면성. 우리가 그 원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원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미세한 핵력, 이런 것들을 이용할 방법을 추출해 가지고 원자력으로 발전소를 세워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일시에 터뜨려서 지금 핵무기 보유량은 이 지구를 수십 번 다 폭파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핵무기를 저장해 놓고 있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양면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양면성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나는 안 그런다, 나는 돈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잘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정말 금수저에 태어나가지고 재벌 2세쯤 태어나가지고 정말 돈 많이 가지고 이 유럽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스위스 산장이나 어디 스페인의 어떤 해변에 가서 좀 월남을 즐기고 있을까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쉬운 게 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떠나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정말 부족함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물론 있을 거예요. 훌륭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만 봐도, 저같이 연약한 사람은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적당히 돈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당하게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제 돈이 이처럼 어두운 면만 있으면 그거 멀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돈은 밝은 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돈은, 그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간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 사탄을 통해서 시험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데,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소유의 2배를 정확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하는 그 부와 장수와 이 모든 것을 정말 그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탁월하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방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선물을, 그 헌금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는 그런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치를 매개하는 어떤 중요한 수단이에요. 물물 교환의 수단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제 화폐가 등장해서 어떤 물물 교환뿐만 아니라 이제 가치를 교환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사회에서 마치 혈액처럼 인간의 몸에 혈액이 안 돌면 몸이 스톱되듯이 사회에서 이런 경제가 안 돌면 사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돈은 우리 모든 땀과 그런 수고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필요로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돈이 궁하거나 돈이 필요로 해서 뭐 헌금하라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 헌금을 여러분이 이제 삶의 현장에서 그 얻은 그런 수입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려놓을 때 그 교회는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운영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돈을 좀 많이 모아서,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에도 많이 쓰고 또 불쌍한 사람도 돕고 또 이러면 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또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부를 또 갖게 되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있긴 있나 보다,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나 보다 해서 선교에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불신자들이 돈을 많이 갖는 것보다는, 또 다른 타종교인이 돈을 많이 갖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서 정말 허랑방탕하게 쓰는 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한테 돈을 안 주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돈이 가진 속성상, 그 돈이 가진 그런 양면성, 돈은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우리에게 그런 숭배와 섬김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고, 또 그런 반면에 또 돈은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그런 수단으로 된다라는 그런 그 양면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돈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양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에게, 그 위험성을 알고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럼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일단 양면성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안 무너질 사람 많이 없어요. 그 돈을 적당히 뭐 있으면 케어할 수 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맡겨주실 때 넘어가지 않을 사람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능성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돈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도원적인 대응입니다. 수도원적인 대응과 그다음에 이제 청교도적인 대응인데, 수도원적인 대응은 이제 무소유, 청빈,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돈 만지지 않고 살겠다, 그런 것이죠. 재물을 버림으로써 재물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돈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셔 갔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은 많은 부자들 중에 그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 다 자기 말씀으로 받고 자기가 가진 부를 다 정리하고 나눠주고 주님을 따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시시의 성인 프란시스, 또 성 프란시스코,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한국의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연필 선생이라는, 그 일제 시대에서부터 이제 그 유교 후에 그 초창기에 살았는데,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고 그분의 뜻을 이어받은 또 동광원이나 그 제자들이 아직도 그런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쉽지 않죠, 그거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청교도적인 대응인데,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청지기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생계를 유지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기여하고, 이것이 청교도적인 그런 돈에 대한 그 방법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수도원적인 어떤 청빈의 부르심으로 뭐 많든 적든 부르심을 부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청교도적인 그런 삶의 양식입니다.
이 청지기는 맡은 자죠, 맡은 자. 청지기는 스튜어드십인데 맡은 자. 그러니까 맡은 것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뭐 더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맡은 것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만 잘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잘 관리하면. 이 11조는 이 청지기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11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11 그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은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이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이 10분의 9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적인 선언이 바로 11조인 겁니다. 그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1조를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시죠. 말라기서 3장 10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입니다. 11조 9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정말 이 말씀을 삘이 꽂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진짜 안 부어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보는 그런 담대한 주님의 자녀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연보기 앞에서 이렇게 성전의 연보기 앞에서 이렇게 헌금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한 가부 두렙돈이라고 아주 굉장히 푼돈이죠 그때 당시에. 그것도 주일 예배가 아니죠. 그 성전 예배는 1년에 절기 때 성전 예배를 하잖아요. 1년에 3차례. 근데 그 절기 때 그 푼돈을 갖다가 집어넣는 그 가부를 축해 세운 거예요. 그분은 너무 창피해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여기 모든 헌금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은 풍족한 중에 했는데 저 사람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푼돈 2개가 생활비였다라는 걸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신 거죠. 100%를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100%를. 그래서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퍼센트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퍼센트를 봤다라는 거는 모든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부의 생활비가 그거라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정, 우리의 사정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생활비, 우리의 푼돈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또 얘기할 거예요. 왜 그렇게 속속들이 아신다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안 주시나? 왜 낱낱이 아신다면서 내가 그렇게 힘들고 궁핍한데 왜 안 도와주시나? 근데 여러분 정말 그 힘든 이 코로나 시기에 알바도 없었고 정말 힘들었던 그 시기를 그래도 안 굶어 죽고 이렇게 살아서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위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탁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관리하라고 이거 잘 관리하고 잘 있으라 이거의 위탁물인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 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어디에다 사용하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25절 26절 계속해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 먹고 사는 거 이거 다 돈하고 결부된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돈하고 결부된 문제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지금 돈 벌고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아시는데 그거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예하를 드시는데 공중의 새와 백합화와 들의 백합화와 그 들풀을 가지고 예하를 드십니다. 그 자연의 그 피조물, 어떻게 보면 그 길에 밟히는 그런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아궁이에 던져지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도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고 사는 거 어떻게 보면 운명적일 수도 있고 본래적인 운명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원래 지어졌을 때 원래 그런 거 염려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창세기 때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이 불순종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풍족하게 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순종하고 사단의 명령을 따랐을 때 그때 하신 그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맺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게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부과된 운명인 것이죠. 땀을 흘려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 상태에서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먹을 것을 궁리하며 땀 흘려서 살아야 되는 에덴에서 쫓겨난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운명일 수도 있고 원래의 운명이 아니었 수도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창조의 근본 목적, 창조의 원래적인 운명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창조주이신 그 당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파괴된 그 아담, 둘째 아담께서 첫째 아담의 실패와 첫째 아담의 그 잘못된 운명을 다시 바꾸시려고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인간의 본래적인 운명이 그것이 아니었다. 너희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라. 진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하고 살 수 있는 존재인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며 진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거의 농사가 되지도 않는 땅입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이마에 땀도 흘리지 않은, 물론 더워서 땀을 흘렸겠죠. 그러나 그거 먹는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한다고 땀 흘려 수고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몇 년을 지냈어요? 40년 동안. 몇 명이? 200만 명 정도가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에서 8장 2절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맞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40년 동안 그 많은 인구가, 베를린에 얼마나 많은 식당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 양복 그런 그 옷을 파는 매장들이 있습니까? 그 200만 명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러한 수고와 노력 아무것도 없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할 것 없이 40년 동안을 견뎌냈다라는 거, 살아냈다라는 거, 인간의 존재가 밥으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 궁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배고파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걸 해결해 주세요? 그 보리떡 5개, 그 아랍에서 후부즈라고 그러는데 후부즈 5장,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이죠.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뭐 한 15,000명, 뭐 2만 명 정도를 먹였다고 추정이 되는데 먹고 남고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처음에 그 5장이 어떻게 아무리 찢어도 그게 12강주리가 나옵니까? 근데 그걸 다 먹고 나서 처음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생긴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신 거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대접을 소홀히 하다가 그 기적을 보고 나서 저분 정도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저분 정도면 우리가 왕으로 모셔도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 기적을 보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도 아니고 또 인간이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그냥 피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인간이 원래 지어진 존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궁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먹을 거, 또 내일 먹을 거, 또 다음 주에 먹을 거, 또 노후에 은퇴 이후에 먹을 거, 또 가능하다면 또 자손 대대로 먹을 거, 이런 것들을 챙기면서 살고 싶어하는,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인간이 원래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좀 메뉴가 단조로울 수가 있어요. 40년 동안 만나 하나 먹어가지고 이거 고기 좀 먹고 싶다, 뭐 부추 먹고 싶다, 뭐 이렇게 불평하고 반찬 투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굶어 죽진 않았어요. 먹고 살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존재들에게 더 숭고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숭고하고 더 인간의 원래적인 목적과 숭고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3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를 이 세상에 지금 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많은 그 예술 전공자들이 있는데 아까 너무 찬양이 아름답습니다. 여기 성가대. 근데 이제 이 유럽에 와가지고 정말 예술을 전공해가지고 그 예술로 직장을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제가 먹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문제 때문에 제가 그런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유럽의 예술계가, 이 유럽의 문화계가 정말 타락하고 빛이 그런 덕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이 썩어져가는 유럽을 다시 그 문화를 통해서 다시 헌신하면서 다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저에게 탤런트를 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직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실력을 갖춰 나가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타락시키는 그런 것으로, 그런 수단들을, 그런 방편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왕이면 저를 쓰셔서 하나님 그런 자리에 저를 머물게 해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간호사로, 또 강부로, 또 일찍부터 무슨 사업으로 이곳에 부르신 것은 내가 여기에서 먹고 살 그런 돈을 벌 그런 곳으로 나를 부르신,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너져가는 이 유럽의 교회와 이 유럽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40-50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내가 이 땅에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영적인 파수꾼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신 목적이 그거였구나, 이런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계획을 세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어떻게 입고 살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 이거는 이방인들이 다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낼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재능, 또 직업, 또 학업, 직장, 사업장, 또 인간관계들, 재능, 시간, 건강,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맡은 청직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그 돈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탁물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자리를 회복시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돈의 양면성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돈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위탁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써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가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지어진, 또 그것을 위해서 여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적인 사명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서 특별히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